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 강해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 두 번째 했잖아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나라가 임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가르쳐서 영역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대적하는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귀라 이 말. 마귀. 그래서 오늘 이거는 하나님의 적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그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고 이거는 곧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칠판에 써여 있는 대로 그 마귀는 일명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그 부른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했는데 마귀는 복수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두머리인데 그러니까 이 마귀 이 사탄 같은 말이에요. 마귀나 사탄은 같은 말인데 이 마귀나 사탄은 그 세계에 그 적의 우리 적의 하나님의 적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 마귀는 단수예요. 단수. 근데 왜 이렇게 마귀들과 하고 이렇게 찬송가에 써놔도 다 맞지 않아요. 다 정확하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 하시고 국권 조직이란 말은 국은 나라 구간이에요. 그죠? 권은 권세란 말이에요. 그죠? 그 마귀도 나라가 있어요. 그게 다 조직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오합지졸이라서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기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에 다 이게 계급이 있었어 말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졸개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큰 세력으로 그게 마치 나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들이라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도 또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는 뭐가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뭐 벙어리 되고 기먹기 하는 귀신들아 나가라 이러죠, 그죠? 우리는 벙어리가 되고 귀가 먹은 이는 장애지요. 그런데 이 장애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장애 가운데는 귀신이 있어서 그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줌으로 인해서 이걸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 타고날 때 뭐 어떤 그 뭐 태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 귀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우리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뱀으로 나타난 그 사탄, 그죠? 그 역사라고 그게 하와를 꼬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인류가 전부 이게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원인이 우리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아담의 죄가 우연히 뭐 그걸 따먹었다든지 자기가 사탄하고 아무 상관없이 따먹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개하기 때문에 그거를 마귀의 역사로, 뱀으로 나타난 마귀의 역사로 그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적 시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그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당한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시험 당한 것이 자기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를 시험하러 온 시험한다는 말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러 온 마귀의 존재가 없다면은 뭐 때문에 시험 당해요? 스스로 마음에서 뭐 일어나는 욕망으로 시험 당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40일 줄여서 금식 후에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픈 건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고 싶은 거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배가 고픈 건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과일을 줬을 때 과일을 따먹으라 했잖아, 그죠? 배고플 때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시험한 게 그렇고, 또 오늘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지 않아도 오늘날도 그 마귀가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리며 삼킬차를 찾는다 그랬어요. 동물원에 가면 사자가 있죠.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어르르 그러고 먹이를 낚아채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마귀가 성도들을 삼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파멸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귀가 이게 있는데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기 어려운 것은, 그걸 느끼기 어려운 것은 마귀가 우리 눈에 딱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나, 어떤 이런 우리가 손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우리는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옛날부터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총각 귀신, 뭐 부뚜막 귀신 하고 말이지, 도깨비 뭐 이런 거 하고 자꾸 뭘 실체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머리를 풀어가지고 뭐 허옇게 해가지고 흰 옷을 소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러고 말이지, 뭐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그죠? 생각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마귀도 역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존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실존. 과연 있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틴 노이 존스라고 하는 그 원래 영국의 왕실의 의사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성경에 해박한 그런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설교자이고 그 목사가 된 마틴 로이드 존스,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좋은 책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다 그 책을 알아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뭔 얘기했나 하니까 마귀는 얼마나 꾀가 많은지, 꾀가 많을 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꾀돌이가 좀 있긴 있어요. 똑같은 나이 또래라도, 그죠? 그런데 이제 인생을 오래오래 살다 보면은 또 자꾸 꾀를 부리다 보면은 꾀가 발전하잖아, 그죠? 그런데 마귀는 영원한 존재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귀 자체를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왜 하나님은 마귀는 악한 자라고 그랬거든. 여기 보면은 요한 1서 5장 9절 악한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악령이라고 그런다. 악령, 영적 존재인데 그것이 악한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악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마귀에 쓰는 아주 술책 기술이 있어요. 기술. 그거를 괴계라고 그래요. 괴계라고 그러지. 성경에 보면 괴계, 마귀의 괴계 이런 말이 나와요. 괴계란 말은 그게 이제 마귀의 기술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옛날에 실험하잖아요. 실험하면은 이봉걸이 있죠. 덩치 큰 인간 기중이라는 이봉걸이 있는데 그 이만기 있죠. 이만기는 그보다 좀 적어요. 물론 그건 뭐 실험 선수는 덩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크지만은 이봉걸이에 비하면 적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기술이 좋아요. 기술이. 그죠? 힘은 이봉걸이가 더 셀 수 있어. 그런데 이만기는 기술이 좋아. 기술이.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상대편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싹 갖다 넘뜨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꽤가 많아요. 왜? 이게 무근딩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던 게 지금까지 있으니까. 그렇다고 영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없었을 때가 없어요. 무시무종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활동을 하지만은 그걸 언제까지나 활동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무적행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문디잖아. 우리보다가 훨씬 더 오래 살았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게 꽤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그냥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뜻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에게 돌로 떡이 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내게 절을 하라고 말이에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뛰내리라. 천사 와서 받들어 줄 거다. 하나님 말씀도 알잖아요. 성경을 갖다다가.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전부 선했는데 마귀가 언제 생겼느냐? 그건 성경 자체에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 가운데 일부가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신분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반역을 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약간의 근거는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마귀도 만들 거예요. 마귀는 악한 건데 하나님은 악한 걸 안 만들었다고 해. 만드신 본 것이 보기에 다 선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거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 마귀의 깸에 빠져서 지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한 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처럼 그래요.
그런데 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임금 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이란 말은 뭐 하나님이란 말 택이 그는 신적 존재라는 거고 임금은 최고 높은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쪽에는 마귀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둘이가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싸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려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다만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지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내 종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의전에서 말이에요. 이 마귀가 하나님께 그 사람 복 많이 주니까 그 하나님께 그렇게 잘 섬기지 그래 복 안 줘봐서요 그거 그 잘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마귀 보고 뭐라 하는 그 욥을 죽이지 마라, 생명은 해치지 마라. 그러지 그건 놔두고 나머지 네 좀 해도 좋다. 이러니까 가서 자식도 죽이고 재물도 하고 자기도 병들게 하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말해. 네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예? 뭔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욥은 억울하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 그렇게 됐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그 욥의 편을 들어줘요. 또 욥의 편 주고 욥이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해서 이 세상이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가르쳐 말해요. 영역을. 거기서 지가 왕처럼 행세를 하지만은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전능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요만큼 할 수 있다는 거.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또 마귀는 이게 영적 실존이기 때문에 마귀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그 장소에 광야에 지금 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지만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다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은 거기 있으면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당 공간에 여기 와 있다.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와 있으니까 집엔 우리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나중에 집에 갔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 다닌다든지 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장소를 이동하면은 우리가 이동한 장소에 뭐 있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예?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지만은 마귀는 유한한 존재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런 어디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마귀는 대빵이라고 그랬죠. 대빵은 주로 대빵을 상대로 합니다. 귀신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귀신들 가는 귀신은 이제 마귀 밑에 있는 졸개인데 군대 귀신 가죠. 돼지떼 2,000마리가 들어간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귀신은 단수로 안 쓰고, 물론 귀신이 하나일 때는 단수로 쓰겠지만은 귀신들이라고 한다, 귀신들. 이건 숫자가 많으니까.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로서 이것저것에 그것들도 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게 그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런 거 할 때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귀신 들리지는 않아요.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그 인격을 사로잡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해 가지고 마치 그 강도가 인지를 잡아 가지고 칼을 옆구리 대고 말이지.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게 하고 내 시킨 대로 해라 하고 하면은 자기가 목숨이 두려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시킨 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걸 좌지우지할 건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잖아. 우리가 무덤 가운데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공동묘지에 가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공동묘지에 안 해요. 특전사 같은 거 훈련할 때 담력 키운다고 공동묘지에 텐트 쳐놓고 거기에 뭐 보초 서게 하고 이런 거는 훈련으로는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집안에 있는 집에 있는데 왜 집에 살지 그거가 있겠어요. 그러고 또 이게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가 이상한 강력한 힘을 발휘해 가지고 막 남을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괴력을 발휘하는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소리도 또 이 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아프리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이게 문명한 사회예요, 그지? 모든 게 발달된 사회예요.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귀신 들린 자가 적어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를 가보세요. 미개한 아프리카. 거기 가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가 발달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지가 발달돼 가지고 자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귀신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약하거나 심약해 가지고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툭 하면은 막 그게 두려워 가지고 막 그 가서 붙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응? 이런 사람들은 잘 걸리지만 그밖에는 잘 안 걸린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성경 구절 몇 개 하는데 우리 한번 좀 여기 성경 구절 찾기 전에 여기 보세요.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그거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혈과 육이라는 거는 혈은 피고 육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 피와 몸이니까 이게 뭐요? 그냥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특별히 뭐 무슨 혈기 낸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을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고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인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무슨 기도원 같은 데서 막 그 무슨 귀신 들렸다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러가 죽었잖아. 예? 그거는 막 물리적인 힘으로 가지고 두들겨 패야 된다 하고 그거 막 해가지고 사람 목숨을 잃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귀신이 원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단 말이죠. 여기 그 다음에 통치자들 12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자라는 거는 이거는 이 세상의 통치자. 그럼 대한민국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다 이 악령들, 마귀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도 이런 직급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통치하는 것도 있고 권세를 지닌 것도 있고 이 어둠이라는 건 하나님 빛이잖아. 빛에 대적되는 비진리의 세계, 하나님 안 믿는 세계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문학에 주관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에 무슨 사상 뭐 각종 주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는 영들하고 복수해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악의 영들이니까 이거는 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 거야. 하늘에만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 생각 가운데는 이 중간에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 다니는 그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서 우리 2장에도 가보세요. 2장 앞에 보세요.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건 순종하지 않는 아들들,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건 활동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풍조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자꾸 따라가는 그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 응?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살펴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저 뒤에 있죠.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거니라. 여기 보니까 옛뱀이니까 이거 뭐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랬으니까 옛뱀이 마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라고 한다. 마귀, 사탄, 옛뱀, 그 다음에 큰 용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마귀의 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온천하를 깬다는 것은 온천하 사람들을 주로 꼬이는 자란 말이에요. 유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는, 그의 사자라는 것은 바로 그 졸개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 휴야에 있는 모든 졸개들 또 같이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쿠데타가 없어요. 여기는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없어요. 여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를 우두머리로 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봅니다. 그 앞에 나온 베드로전서 5장 8절 381쪽 381쪽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리의 적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하고는 타협하려면 안 돼요. 마귀는 피해라. 이게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간첩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간첩을 자꾸 피한다고 될 일이요? 간첩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될 일이요? 간첩은 너 간첩이지. 신고한다. 그래야 그놈이 겁을 내지. 다음에 안 나타나지.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여기 11장 적어놨는데 4장 우선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봅니다. 만일 우리의 288쪽입니다. 288쪽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려져 가지고 복음을 받지 않는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망하기로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마음의 생각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을 마음이 안 생기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오래 다녀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쩌다가 복음을 깨달아 예수를 믿게 돼요. 아이고 진작 좀 얘기해 주지 그래요.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는데 그때 안 들리는 거야. 그 생각에 딱 살아요. 우리 자식 키워도 그렇잖아. 자식들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얘기해도 그거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잔소리를 들리고 안 들리는 거야. 지 생각이 딱 사로잡혀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딱 이제 어른 내가 깨달으면은 아이고 진작 얘기해 줬으면 내가 좀 하지. 다 얘기했지, 그지? 안 귀를 막고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린도서 11장 보세요. 11장 넘겨서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 297쪽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역사를 어디 하느냐 하면 이단들 가운데 역사해요. 그렇죠. 왜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자기들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바른 일꾼으로 알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광명의 천사, 광명이라는 빛이지, 빛의 천사니까 뭐예요? 아주 훌륭한 좋은 것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게 옳은 줄 아니까 빠지지. 그거 뭐 그게 잘못된 줄 알면은 말 안 들어놓지요.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 긴가민가 하다 자꾸 듣다 보면은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야. 뭐 마귀가 역사하니까 혼미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야. 속 들어오는 거야. 속 들어오는 거야. 교회에서 가르쳤던 바른 건 안 들어오고 그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게 다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그래 거기에 막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거기에 충성을 다하잖아 보면.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이 구약 성경인데 다니엘서. 다니엘서 10장 1240쪽 중. 40, 나이라 좀 더 갑니다. 50쪽. 50쪽. 1250쪽. 다니엘서 10장. 13절로 14절 이런 말이에요.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0절부터. 여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들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묻는 거야.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 답을 주는 거야. 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다 가르치는 것이다 하고 이제 답을 준 거예요. 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는 바사 왕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가르쳐 말이에요.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인데 페르시아를 업력했을 때 바사라 그런 거예요. 페르시아. 그 군주라는 건 대빵이에요. 대빵.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랬어요. 천사를 막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예요. 미가엘은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이런 뜻에 가진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천사들 중에서 아주 힘이 센 능력 있는 지위가 높은 천사예요.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천사들 세계에도 천사가 힘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도와주기 때문에 21일 동안 막혀 있다가 오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도와줘서 이제 풀려가지고 내가 니한테 와가지고 지금 네가 궁금하게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 계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니까 그러면 페르시아의 최고 통치자가 황제라든지 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왕이 막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천사가 오는데 사람이 막겠어요? 그렇죠? 천사가 오는데 김정은이가 막을 수 있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막을 수 있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가 막을 수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하는 이 군주는 뭐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천사가 어디를 활동을 합니까? 천사가 영적인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 영계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영계에서 되어진 일이 뭐냐 하니까 이 천사가 오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그랬는데 그 군주는 뭐냐면 그 군주 가운데를 붙들고 역사하는 하늘에 악한 영이 있어요. 군주 가운데 군주를 움직이는 그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북한에 김일성이가 있죠. 김일성이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102세 지금 사시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 있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평안도 사람이에요. 102세. 그 어머니가 어릴 때 몸이 약해가지고 형석아 나는 네 소원이 20살까지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 몸이 약했대요. 그런데 지금 102세를 사는 거예요. 102세를 사는데 요양원에 들어누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책 내고 지금도 강연 다녀. 참 대단한 분이죠. 그 사람이 김일성하고 같이 식사도 했대요. 집안도 잘 안 돼요. 왜 평안도 오고 오니까.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 아니에요. 강반석. 반석은 베드로란 말 아니에요. 성은 강씨고 베드로라. 그 옛날이지만도 그렇게 이름 짓기가 쉽지 않잖아. 성경적 이름이죠. 강반석 집사라. 그 김일성의 외삼촌은 목사요. 강양군 목사요.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회장이요. 예?
그러다 말 김일성은 그 신앙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전부 저88 올림픽 때 외국 사람들이 온다 이러니까 하고 하니까 저것들도 한국에 88 올림픽 한다 그렇게 북한에서 아이고 남쪽은 좀 88 올림픽 하는데 우리가 잘 칼기 폭파시키고 방해도 하다가 북한에서 뭡니까 젊은이 체전인가 했잖아. 전 세계적인 체전을. 그러니까 체전을 해가지고 적어도 맞불을 놓고 적어도 뭐 한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외국의 선수들이 오니까 뭐 여기 뭐 있어야 된다 이게야. 그래서 성당도 만들고 그 예배당도 갑자기 만드는 거예요. 응? 그 예배당 만들 때 칠골 봉수교회를 왜 만들었냐면 그게 다 김일성이가 다녔던 교회예요. 이름. 그러면 김일성이는 그렇게 신앙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김일성이를 제일 많이 돌봐. 김일성이가 제일 존경하고 김일성이가 제일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있고 제일 그 돌봐준 분이 누구냐면 손정도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손원일 제독이에요. 우리나라 해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김일성은 목사의 정말 도움을 생명의 은인을 할 때 그거는 뭐 세기와 더불어가 뭐 김일성의 전계도 다 나오고 뭐 손정도 목사는 뭐 김일성이가 다 초청해가지고 북한에서 다 하고 기독교는 말살해도 손정도 목사는 아주 존경합니다. 북한에서도 다 다 존경해요. 왜 김일성이가 존경하니까. 그런 김일성이가 전부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도 격이 좀 다르잖아. 지금 중국은 공산주의 하지만은 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회는 허용하잖아. 중국 지금 지하 교인이 많단 말이야. 물론 박해하지만은. 그럼 북한은 씨를 말리잖아요. 그럴 때 김일성이가 지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지가 다 하지. 하는데 그 배후에 뭐냐면 악한 영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김일성이 붙잡고 그 짓을 하는 거야. 페르사 왕의 을 붙잡고 그 역사하는 활동하는 영이 하늘에 있는데 그놈이 막아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끝발이 달라가지고 이 악한 영이 더 센 놈이 있으면은 이걸 막아서는 거야. 못 가게 막는 거야. 그럴 때 미가엘 천사라고 이놈보다 더 센 천사가 와 길을 열어준 거란 말이야. 그래가 올 수 있었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그냥 쉽게 대하면 안 돼. 마귀를 잘못 대하다가는 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에서 코백장이 나가요. 우리에게 마귀가 잘 안 건드려요. 어떻게 저쪽에 대빵이 그래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지만 쫄개들을 건드리겠어요. 예수님이나 이런 센 격이 있지. 우리와가 건드리는 건 누가 건드리나? 귀신이 와가 건드리는 거지, 귀신.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귀신이지만 또 마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막 그게 한통속이니까 그게 대빵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귀신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데 성경의 다니엘서에 이렇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니까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오늘날 이 마귀는 어떻게 활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니까 시험하는 자들 시험 유혹을 많이 해요. 마귀가 우리를 뭐가지 끌고 가가지고 못 믿게 이래 안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이 우리 자연인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와를 죄짓게 할 때도 야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가져와 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이래 안 해요. 스스로 따먹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살살 유혹을 한 거야. 야 정말 그렇더냐? 하나님 말씀 그런 줄 아느냐? 안 그렇다. 야, 네 따먹으면 야, 네
금방 죽는다고 하나님 그랬지만 그게 아니다. 네 눈이 밝아져가 네가 하나님처럼 돼가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어. 네가 독립해서 살아야지. 뭘 하나님 밑에 가가지고 그 짓 하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가지고 딱 따먹은 거야. 그리고 남편도 또 그건 다 가져왔으면 어떻게 돼? 네 정신 있나 없나 하고 혼을 내야지. 그런데 덥석 받아 먹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험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 마귀하고 우리하고 하는 게 영적인 전쟁인데 전쟁이라고 해서 시끌벅적하게 막 꽹과리 치고 인해 전술하듯이 그런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포 쏘고 총 쏘고 뭐 원자폭탄 터뜨리고 이렇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대로 마귀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뭘 만들어야 돼? 전쟁 치는 거야. 전쟁 치는 거 생각해 보면 돼. 소대원들 다 데리고 가면은 적이 누구를 쏴야 되겠어요? 첫째는 소대장 쏘고, 그다음 무전병 쏘야지. 무전병. 그래야 저 뒤 보충병 못 오도록 막아야지. 예? 보급도 끊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 그 쫄게 뭐 방이 뒤에 쫓아오는데 그거 쏘고 뭐 이런 뭐하러 그지래요. 그러다가 딴 사람들 다 피해보면 안 되는데 앞에 딱 나는 소대장하고 장군 딱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공격함으로 말면 지도자들이 많이 넘어지잖아요. 예? 한국교회도 지금 지도자들이 많이 넘어지죠. 칠계를 범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말이지 뭐 별의별 게 다 넘어진단 말이야. 넘어지면 어떻게? 교회다 요거도 먹지.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좋다. 내가 먹혀도 갔다 이런 거예요. 응? 그 다음 뭐냐면 고집과 교만과 탐욕과 암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종교개혁 지내고 난 다음 17세기 그 무렵에 지금 스위스 제네바 있죠. 국제적인 도시예요. 제네바가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거기에 팔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제 이게 중세가 되면 천주교회인데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도시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칼빈 선생을 모셔온 거야. 칼빈 선생이 안 올라가는 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발 당신이 와서 우리를 가르쳐줘가지고 이렇게 이 도시를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때 파렐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요즘 말하면 시의회에 전부 그 의원들이 합의해가지고 모셔왔는 거야. 모셔왔는데 칼빈이 와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니까 이 사람들 부담이 가거든. 부담이 가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야. 불평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 칼빈 우리 감당 못해 당신들 가라고. 어떨 때는 오락해놨다가 가라 하는 거야. 가라 하니까 칼빈 간 거야. 가는데 팔렐이 미안하잖아. 자기가 모셔 팔렐이 칼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뭐 아버지 뻘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모셔와 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입장이 곤란하잖아. 그럼 나도 사표 내겠다. 이렇게 간 거야. 예? 이런 거는 무슨 시끄러운 일이 아무도 있어요. 뭐 거기서 뭐 가라 안 가겠다 뭐 그러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그저 사임하고 간 거예요. 그저 그런 거 아무 일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마귀가 박수칠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역사한다 이 말이죠. 또 교만하면은 이렇게 반대가 겸손이죠. 겸손하면 모든 걸 받아들여요. 그러나 교만하면 그게 자존심도 여러분 올바른 자존심은 가져야 되지만은 그릇된 존심은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암매라는 이 암매라는 무지 언어가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구호 한 말에 그 단발령이 내렸어. 전부 옛날에 상투를 뜯잖아. 머리를 안 깎는단 말이야. 이거 전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해가 부모로부터 다 준 거니까 그걸 내 마음대로 안 한다 이게. 그 머리 길 갔잖아, 그지?
단발령이 내렸어요. 그 단발령이 내니까 그거는 뭐 그 당시 정서로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뭐라고 그 얘기하냐면은 내 상투를 내 목을 칠지언정 내 상투는 자를 수 없다 이랬거든. 물론 절대로 상투를 내가 자를 수 없다. 단발령에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신식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 목을 자른다는 상투 자른 목 자른 것 같은 비유를 해가 목이 잘리더라도 상투는 자를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목이 중요해요. 상투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냐하면 그런 무지 속에 있는 거야. 예? 또 조선 말에 뭐 있어요? 쇄국 정책을 전혀 쇄국 정책. 그게 무슨 해가지고 뭐 쇄국 정책을 다 한다고 될 일이요 지금. 예? 빨리 어떻게 국력을 기르고 문물을 받아들여가 나라를 다시 세울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걸 쇄국 정책 오랑캐가 다 하고 전부 서양 오랑캐 온다고 다 막았으면 그러면 서양 오랑캐 안 들어옵니까? 군함 가지고 들어가 방방방방 소대고 강제로 전부 다 개항을 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말이 개항이지. 그냥 점령하러 온 거지 뭐. 다 빼앗아 가는 거지. 말이 조약이지. 실질은 뭐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무지 속에 안매 속에 빠져가지고 이게 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쓸데없는 고집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말이지 뭐 관습도 말이지 정말 이거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 경상도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 서양 선교사들 복음이 들어올 때 안동에 많이 들어갔어요. 안동에. 그 안동에 그러니까 안동에 지금 경안고등학교 그 노회가 있잖아. 경안노회라고 있단 말이야. 포항에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이 두 군데가 제일 성해요.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안동은 그 유교 본고장 아니요, 그죠? 양반들이 고장이다 말이야. 글을 다 읽을 줄 안다. 한문을 읽을 줄 안다 이 말이야. 예?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왔을 때 배척을 안 했어요. 이 뭐 양코백이가 와가지고 뭐 새로운 걸 얘기하지만 그래도 들어는 보자 하는 그 어떤 열린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듣다 보니까 오 이거 참 그렇구나 하고 성령이 역사했겠지.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예? 괜히 안 되는 대로 막 땡꼬지 부리고 절대 우리 집안은 못 믿는다 하고 난리친 그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적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는 우리 힘으로 다 때려잡으면 이길 수 없어요. 예? 천사가 오는데도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도 그것도 막아서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완전 무장을 해라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 300 하는 영화 보셨죠? 로마 군인들 방패 이만하잖아. 전신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예요. 요런 들고 다니는 조그만한 방패는 있지만 큰 거 있어. 큰 거 해가지고 전부 대연을 지어가지고 쫙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쫙 밀고 들어가는 거야. 예? 그 화살이 날아와도 이 큰 방패에 창이 뚫고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성령의 그 말씀 그리고 구원의 투구니까 헬멧 중요하잖아. 사람이 군인들도 다 헬멧 쓰잖아. 그거는 헬멧을 플라스틱으로 안 하잖아요. 전부 쇳덩거리로 해야지. 이 총알이 픽 튕겨 나가야지. 그죠? 그리고 뭐요? 믿음의 방패 보호해야지. 공격하는 것도 있고 막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은 잠자지 말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늘 의식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의식하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약화되느냐? 교회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 이걸 별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기는데 성령도 별 의지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약화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에도 한국 교회를 마귀가 아주 놀았던 것 같아요. 난 내 생각에는. 이 정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서 그렇게 정책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간파해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눈에 보이면 이쪽으로 날아오면 내가 힘이 세면은 날아오는 데로 갔다 기다렸다가 치우면 나가 떨어지는데, 예?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얻어 터져도 표도 하나도 안 나. 겉으로는. 영이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박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번 주의 열창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